오늘 내용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근본인 땅을 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24절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쫓아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중간 부분부터 보십시다. 22절, 이건 그는 아담 혹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전과가 있어요. 뭘 따먹었다는 말이 이 말은, 그쵸?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전과가 있기에 그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기 때문에 쫓았다고요. 그렇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고 저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따지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걸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깊게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 그 자체가 혹은 그 자체로 어떤 젊음을 주거나 생명을 주는 신통력 있는 그런 열매는 애초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먹으면 무조건 젊음이 오거나 영생을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나무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나무에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2장과 3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생명을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반대되는 게 뭐예요? 사망을 가르칩니다. 근데 놀랍게 생명과 사망이 뭔지 모르는 대상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생명을 알리는 무슨 나무냐면 생명나무고, 먹으면 죽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생명과 사망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셈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최초의 인류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 안에 머물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반대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요롭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축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파기하면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망이 찾아온다는 걸 두 나무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게 하셨다라고 해서 보이는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이는 말씀 혹은 성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말씀이 보인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이는 말씀, 그 성례인데, 우리가 다다음 주가 되면, 원래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다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무슨 걸 하냐면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성찬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빵이 있어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포도주가 있어요. 아마 크리스찬 중에 누구도 이 빵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이 빵을 먹으면서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 이 빵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영생을 누렸고, 이것을 지금도 먹음으로 하며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보이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또 뭘 마셔요? 먹었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딱 마시면서 도수가 좀 세다 이런 분 있어요? 혹시 마시면서 한 잔만 더 마시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걸 마시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피.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사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내가 누구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보이는 말씀 성례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효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하나님이 언약을 뭐 해두셨다고요?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담겨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고요, 반대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말하면서 사망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살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약속을 깨버렸다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이상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이 생명나무 자체가 열매를 따먹으면 자동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과나무 속에 사과나무를 따먹게 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 사람의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거기에 뭐 해놓기 때문에, 담아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럼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약속은 쌍무적인 거예요. 서로 상호조약이라고. 그런데 한쪽이 깨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깨지는 거예요. 약속은 깨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생명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없애면 되는데, 오늘 본문 다시 22절 제가 읽었던 부분부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한다고요? 바꿔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는 거. 왜? 생명나무를 꺾지 않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건,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에 담긴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15절 말씀 보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인의 그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he라고 하는 그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라는 분이 오신다고요. 장차 오실, 여인의 그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생명나무가 예표했던 생명이 친히 되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래 원문에는 나는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장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왔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 자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려졌는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실은 잠시 뒤에 다시 제가 살펴드리는 것으로 하고, 특이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2절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삼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로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실제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에는 무슨 지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아는 지식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악을 아는 지식은 조금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하나님과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축복밖에 없었고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었고요, 늘 평화롭게 살았고 지혜롭게 살았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순전한 기쁨과 지복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담과 하와는 악에 관한 지식만 있다면 우리의 지경이 훨씬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멋지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지식이 뭐에 관한 지식이라고요? 악에 관한 지식이에요. 근데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악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처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3장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으며 그 일로 인하여 원망을 갖고 정죄하게 이르렀고, 다음 주에 읽게 되는 4장을 읽어보면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저에게도 악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무거운 힘이 작용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심지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불쑥 내 마음속 한 귀퉁이에는 악이 치솟는 그런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도 자기 속에서 악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거다. 내 지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한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끌어내려 죄의 법 가운데 나를 속박하는구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식만 가지면, 악을 아는 지식만 가지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들의 큰 기대는 결국 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괴로울 줄 뻔히 알면서도 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지켜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미끄러져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즉 에덴 동산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제가 큐 사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 글씨 두 글자만 읽어보세요. 두 문단만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자,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비참함을 이야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그 비참함 속에서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시면서 꺼내신 말씀입니다. 강한 자는 다름 아니라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무장을 하고 지금 뭘 지키고 있냐면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집이 뭐겠어요?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세상. 그리고 자기가 무장을 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두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소유는 다름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죄에 빠진 인간, 낙원에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큰 성에 갇혀있는 자들로 묘사해 두고 있어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묘하게 어느 정도는 자유가 허용됩니다. 성은 크고요,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공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슬에 매어서 깜방 같은 곳에서 구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 안에 국한된 거라고요? 성 안에 국한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그 성을 빠져나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든 성 밖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어디서 날아오는 몽둥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몽둥이가 우리를 정신없게 때려서 맥없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어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악을 가진 지식을 갖던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빠져갈 수 있는가?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렇죠? 띄워줘 보세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뭐하면? 자,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사탄 마귀, 그러면 그가 믿던 무장이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뭐한다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탄을 굴복시켜서 사탄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소유를 빼앗아 주시면 이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딱 막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도덕 혹은 어떤 것으로도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뭘로 막아두셨냐면 그룹들과 불로 만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 옛날 성경에는 화염경으로 검으로 막아두었어요. 그러니 어떤 대상도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든 선이 되든 능력이 되든 심지어는 과학이 되든 어떤 종교가 돼도 영생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독교의 종교가 만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만나냐면 과학과 기독교의 종교가 만나는 마지막 종국점, 종착지가 똑같아요. 과학도 영생이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기독교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이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AI 로봇 만드는 게 전부 그거야. 나중에 거기에 살 붙이고 우리의 정신 붙여가지고 영원토록 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데 놀라운 건 그걸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이 종교보다 성경보다 그 과학을 더 맹신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라울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람이 영생할 수 없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물어보십시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려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죄의 삭시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 우리가 아는 악 때문에 벌어지는 그 원죄를 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인류의 종교, 인류의 도덕, 능력, 과학이 살 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요, 주님을 모신 곳 늘 뭐라고요? 새 하늘이로다고요. 주님을 모신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새 땅이 되고요, 주님을 모셔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을 보면 거기는 새 하늘이 되는 것이고요, 거듭난 성도가 노래를 부르면 맨날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다고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10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 글에 보면 새로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 다음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 길. 이건 살아있는 길이에요. 죽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 깔아놓으면 먼지가 덮이는 길이 아니고 누군가로 인하여 다시 없어지는 길이 아니라 늘 살아있는 그 길. 그 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나아갔고, 그리고 성소 안쪽에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딱 유일한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기의 피를 가정함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맨 끝에 그의 뭐라고요? 새로운 길, 지금도 살아있는 길, 그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은 그분의 몸, 육체라고요. 육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칼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 앞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찌르던 그 칼이 그만 예수님을 친 다음에 부러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주님은 칼 앞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칼은 그 예수님을 치다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칼에 찔리지 않았다면 그 칼은 부러지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범자가 되었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과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바로 이 칼에 맞아 죽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불칼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설교로 딱 하나예요.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늘 나아가셔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십시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다 소개하면서 그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소개합니다. 집 앞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창문 앞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창문을 보면서 자녀들과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 안까지 갔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더니 아버지는 화해의 입맞춤을 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거룩한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하심으로 그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고 정말 죄악 속에서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부인했던 가룟 유다의 입맞춤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못을 받고 정죄하는 그들도 용서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납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교회 속에서 교회의 초석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어요.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모든 답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건강, 재물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100가지가 넘을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심령에 힘을 얻어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의 길들이 열려요. 삶은 조여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이 되고 이 일 때문에 지쳐 허덕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겨낼 수 있고요,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니 오늘 설교는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나오세요. 주님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